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고 있는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자, 구약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신약을 보면 여러분 예상하셨듯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신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66권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 사람이 쭉 등장하긴 하지만 구약의 어떤 대표적인 기둥은 모세고 신약의 대표적인 기둥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세의 전반적인 삶을 제가 짧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들 구약의 모세를 보면 신약의 예수님이 보입니다. 교회에 좀 다녀보신 분들은 모세 이야기하면 하도 많이 들어서 기대감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에 간 나오신 분들은 모세 이야기를 하면 뭐 동화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모세의 110년 삶을 제가 쭉 설명해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모세는 120년을 산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가 의학이 발달되어서 100년 정도 살아도 잘 살았다고 하죠. 그런데 분명히 120년 살면 장수한 인물이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장수하는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죠. 성경은 너희들이 부모에게 잘하면 장수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장수가 복이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부모를 잘 만나거나 또는 삶이 풍요로워서 아무런 풍파 없이 사는 분들은 노년의 삶이 좀 낫겠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나이를 먹어도 풍요롭기 때문에 풍족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좀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어르신들은 어릴 때부터 좀 가난하게 살거나 또 삶의 풍파 가운데 노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오히려 오래 사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 가보면 여러분 쪽방촌이라는 곳입니다. 쪽방촌. TV에서 몇 번 나왔는데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방을 쪼개서 아주 몸 늘 것도 없는 한 평 정도 되는 그런 방에 어르신들이 살고 계십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요. 화장실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분들한테 왜 이런 거 사십니까? 물어보면 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힘들죠. 그래서 생목숨 끊고 싶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내일도 계약도 없이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아마 그렇게 다들 대답하실 거예요. 오늘 당장 죽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삶에 따라서 노년이 행복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쪽방촌 어르신들한테 자녀 이야기를 꺼내면 입을 다물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상처죠.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모세가 태어날 때는 창세기 요셉이 죽으면서 출애굽에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의 탄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400년 넘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죽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죽고 나서 40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 400년 동안이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에서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400년이 흐르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결론을 냈지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출애굽기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민족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종으로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그걸 한번 자체를 따라가 보려고 해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애굽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왕이었는데 그 바로 왕한테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명령이 뭐였죠? 태어나는 산의 아이, 히브리인 중에 태어나는 산의 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모세의 태어남이 평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묶어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때 바로 모세가 태어나죠. 그런데 모세 엄마의 지혜로 모세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때 바로 왕의 딸의 양자가 됩니다. 참 극적이죠.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엄마가 치밀하게 계획했고 나일 강가에서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그때에 치밀하게 그 앞에 모세를 놓았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의 가정 입장에서 보면 죽음에서 살았고 공주의 양자가 되었으니까 꽤나 성공한 삶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공주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의 은혜였겠죠. 어쨌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야, 다른 집 히브리인들이 아들이 태어날 때는 다 죽임을 당했는데 저 모세의 집은 참 잘된 집안이다. 성공한 집안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런 일들 참 경험합니다. 너희 집 아이들이 삶을 보면 참 부러워요. 우리 아이의 삶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 집 아이를 보면 모세처럼 참 잘 삽니다. 나는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내 아이는 바로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이 모세는 살았다고 말하지만 다른 집 아이들이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남들이 볼 때는 모세는 개처럼 용납한 사람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면 그의 삶, 40년 동안의 왕자로서의 삶은 좋았을까요? 모세는 히브리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인들과 애굽인들을 딱 두고 외형적으로 보면 비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을 3명을 두고 동양인이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외모에서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바로 왕의 공주의 강권적인 힘으로 모세를 들여서 양자로 키웠지만 모세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입니다. 아무리 공주 힘으로 야, 이 모세는 내 아들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애굽 궁전 안에는 또 바뀌는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기에 모세가 노예 신분에서 또는 바로왕의 힘으로부터 풀려나서 이렇게 삶을 살게 되었지만 모세를 바라보는 그 왕족들이나 애굽인들은 어떻게 모세를 바라봤을까요? 모세는 애굽인이 아닙니다. 히브리인입니다. 그 미국인들, 그러니까 우리 입양인들이죠. 어릴 때 미국을 입양을 갔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뭐가 제일 힘들었나요? 물어보면 배고픔, 가난, 이게 아니라 백인들과 흑인들 사이에서 겪는 정체성과 차별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자, 나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사람들과 살고 있고 미국 사람들이 먹는 똑같은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있지만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나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지? 이 정체성이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모세는 애굽의 왕족으로 살아가면서 물론 외적으로 풍족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가장 크게 힘들었던 건 정체성이 아니었을까요? 나는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애굽인입니까? 히브리인입니까?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에요. 그가 40년을 살아오면서 갈등, 고민, 외로움, 그는 꼭대기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 속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또 바로 공주가 좀 잘 아시지만 모세 어머니를 유모로 삼잖아요. 그럼 그 어머니가 모세를 키울 때 모세를 그냥 키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야. 혼란하죠.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 혼란한 가운데 저지른 행동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자신의 히브리 민족이 노동을 하는데 감독관이 자기의 민족을 핍박합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감독관을 죽이죠. 그리고 이렇게 몰래 표시가 나지 않도록 감춰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 행동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죠. 자기가 히브리 아니라면 노예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가 감독관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관을 죽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모세가 감독관을 죽였을 때에 바로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죠?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자죠.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목숨의 위협을 받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모세는 겉모습은 왕자였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자, 그는 핍박을 받는 동족 때문에 그 감독관을 죽였는데 자신이 편히 되어줄 거라 생각했던 동족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어떻게 봤나요? 저 살인마라고 평가했습니다. 모세는요, 애굽인도 아니었고요, 히브리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뭐냐면 나이 40살에 도망가는 겁니다. 회피하는 거죠. 도망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잘 아는 회피죠. 회피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우연찮게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미디안 광야 족장이었던 이도의 딸 시보라가 어떤 남자들에게 이렇게 위협을 가하자 모세가 시보라를 구해줍니다. 이 계기로 그는 또 예기치 않았던 제 인생을 살게 되죠. 시보라 아내를 받아들이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의 삶을 삽니다. 그 모세가 선택한 게 아니죠. 그러면 모세가 40년 왕자 생활, 히브리인지 애굽인인지 정체성이 없는 삶 가운데 미디안에 가서 살았을 때에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 모세가 아들 2명을 낳는데요. 장자의 이름을 보면 모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자, 장자의 이름을 뭐라고 썼냐면 모세가 게르솜이라고 썼습니다. 게르솜이 어떤 뜻이냐면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장자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아직도 40년을 넘게 살고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죠? 그냥 40년 동안 왕자, 40년 이렇게 또 미디안 광야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차남의 이름은 이렇게 짓습니다. 엘리에셀.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자, 장남의 이름과 차남의 이름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가운데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까? 모세의 가장 큰 충격의 사건이 뭐죠? 양치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여전히 그는 하나님, 저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불타지 않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는 사건이에요. 모세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생뚱맞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모세가 애굽에서 왜 도망쳐 나왔는데? 나는 날 모르겠어. 그들이 나의 정말 동족입니까? 그때 모세는 당연히 노라고 말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왜요? 저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노입니다.
그들과 내가 무슨 관계입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나는 교회 나가지만 저는 제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시지만 내가 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기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나에게 죽음에서 쫓겨난 그 애굽으로 돌아가서 나를 멸시했던 동족들을 구원해야 됩니까? 장난하십니까? 거절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80년의 모세의 삶을 살펴보았지만 모세의 삶은 계속 거절당하는 삶이었어요. 태어나서 왕자로서 미디안에서. 그 미디안의 삶은 여러분 그러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미디안 사람입니까? 모르겠어요. 자, 이런 거절당하는 삶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 자체를 기억 속에 입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구원받았지만 80년 동안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인 줄을 여러분 입술을 뱉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날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죠? 모세는 나는 날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좀 나를 좀 규정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 누군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을 규정하는 유일한 정의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유한한 존재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고 끝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모세, 너의 삶은 네가 볼 때 원망스럽고 힘들고 하나님 누구인지 모르고 네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왔지만 네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나를 만난 80년의 시간 가운데 나는 너 인생에 개입했어 라고 말씀해요. 이해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라고 우리는 묻는데 하나님은 나는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네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모세는 나는 날 모르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구나. 이걸 지금 모세는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시내산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으로 건너가서 그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애굽의 권력자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바로에게 너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고 지금 사명자로서 거듭나는 장면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모세가 애굽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을 전했을 때 바로가 그것을 인정했습니까? 왜 인정 안 했을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바로는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럼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정말 그런 고백이 나오세요? 우리 여전히 바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은 너의 삶의 주인, 스스로 있는 자, 네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셔. 고백해. 라고 우리에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바로처럼 좌석에 앉아서 아니야. 내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뭐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멸망당할 존재입니다. 바로는 10가지 제안 가운데 마지막 6월절 사건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어주고 다 풀어주는데 잘 아시지만 그가 나중에 다시 모세를 쫓아가죠. 자기 연민, 자기 동정입니다. 내려놓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연민과 자기 동정에 빠져서 내가 삶의 주인이 되었고 나의 인생은 내 거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바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지실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세례 사건이 있죠. 바로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뒤에서 바로 군대가 쫓아올 때에 모세는 거기서 확실하게 80세 마지막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지팡이를 홍해에 내려침으로써 그 확실성을 증거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죄 가운데 종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식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뭐다?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80년의 부초 같은 인생 가운데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거기서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 모세가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었고 그가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은 그의 80년 인생 가운데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그럼 이전에 여러분 마지막 40년 광야의 삶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아실 거예요. 애굽에서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있다가 한 2년 동안, 약 2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마지막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 중에 똑똑한 놈들 하나씩 뽑아 12명을 여러분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정탐꾼을 보내야 되는 건가요? 왜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왜 가나안 땅에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세례까지 받았다면 그냥 약속의 땅이니까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까? 지금까지 10가지 장을 보았고 홍해 사건도 보았고 또 2년 동안 만나 메추리 사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마지막 천국 약속의 땅 앞에까지 와서 굳이 정탐꾼을 왜 보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우리가 왜 굳이 예배 생활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섬겨야 되고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요?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그냥 은혜 받았으면 교회 나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여러분 구원이 흔들립니까? 아니잖아요. 굳이 왜? 그럼 잘 아시겠지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명은 약속을 잊고 상한 가운데서 자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맺고 오직 2명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12명 가운데 10명이 대다수가 그렇게 말하니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님 2년 동안 우리가 2년 동안에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기 전까지 1세대 삶을 보면 그때 불평, 불만도 있었어요. 하나님 그걸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 괜찮아. 어르고 다르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약속의 땅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이루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 앞에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세대들이 그들이 말한 대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주변을 뱅뱅뱅 돌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반석을 2번 치는 실수를 하죠. 그런데 이런 실수는 여러분 모세의 12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사는 모세한테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홀로 산으로 비스가 산 꼭대기에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너 여기서 죽어. 자, 1세대들은 하나님 약속을 잊었어요. 그들이 고통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모세는 딱 한 번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자, 그리고 수많은 지었던 하나님 왜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산 꼭대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위 없고요. 외롭고요. 고독합니다. 120년 동안 살았던 모세의 이 삶에 회가 되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뭐 그리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합니다. 올라갑니다. 묻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욕을 대신 먹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핏줄인 형인 아론과 미리암도 문제만 생기면 모세한테 비난했습니다. 모세를 버렸습니다. 모세는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시고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달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는 모세를 마지막 순간에 산으로 올려보내십니다. 모세는 무슨 생각인지 아시겠어요? 1세대는 분명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때 모세는 직감했습니다. 모세는 결정합니다. 하나님, 저도 여기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리 잘못한 게 없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였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저 1세대들이 어쨌든 나를 원망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아프게 했지만 저들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저들이 이 광야에서 이렇게 생을 마감한다면 저 또한 저들과 함께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게 모세가 120년 동안에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멘트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자, 너는 나의 자녀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니 네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지만 너는 내가 너에게 부여한 책임과 임무를 다하며 하늘의 것을 맛보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든지를 아세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늘의 것을 맛보지 못하고
저 황량 광야 가운데 38년 살다가 죽는다면 그럼 그게 예수님 믿는 삶일까요? 그러면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은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맛봤다면 그것을 가지고 너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너희가 경험한 것을 전해주려. 우리는 뭐 했다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환경에 매몰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도 똑같이 1세대들과 그 길을 가겠다고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에요. 120년의 시간이 헛된 것이었을까요? 모세한테? 아닙니다. 모세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는 하나님 당신과 1대1로 생을 마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 모세는 자기가 죽고 싶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120년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거야. 6절에 보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모세는 수백만 명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33년의 생을 마감했을까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모세가 이렇게 비스가 산꼭대기에 외롭게 죽어야 되죠? 저는 아무리 쥐어짜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가치가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혹 우리들도 은혜 약속을 잊고 환경에 억눌려 기한번 피했지 못한 채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인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과 함께 죽겠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 안타까워서 김일중 목사가 왜 그렇게 살지? 쟤는 목사인데 누군지 알까? 안타까워하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겠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은 모세처럼 고독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자신을 버린 제자들, 자신을 버린 1세대들, 군중들 사이에서 발가벗긴 채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광야의 우리들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님까지 보여진 그 모습은 죽는 겁니다. 외롭게 고독하게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내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사십니다. 모세가 죽으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부모가 죽어야 자녀가 살고요. 모세가 죽어야지 여호수아가 살고, 목사가 죽어야지 교우가 살고, 한경직이 죽어야지 성도가 삽니다. 성도가 죽어야지 아이들이 삽니다. 이걸 말씀합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 3장입니다. 3장. 히브리 3장 17절, 19절, 4장 1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4장 2절까지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4장 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7절, 히브리서 3장입니다. 355쪽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4장 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복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 생명의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을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내 연민, 자기 동정, 난 부모가 그래, 우리 형제가 그래, 내 자녀가 그래, 원망과 불평과 그런 가운데 살은 거예요. 모세처럼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다. 난 너를 지금까지 지켜봤고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고 너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산꼭대에 올라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만 계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고요. 슬프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하지 않고요. 자기 동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내가 주인 되어서 바로처럼 결국 멸망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인가? 애굽인인가? 미디안 광야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건 그의 능력도 아니고요. 그의 어떤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을 품는 자가 되었고 마지막 순간인 산꼭대기에서 쓸쓸한 인생을 맞이했지만 아무도 그가 장세된 것을 몰랐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마지막 삶의 정리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지만 모세나 예수님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분들입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자기 연민, 자기 동정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아를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하였고 계획하였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말씀을 믿고 믿음과 결부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 드립니다. 아멘.